고린도전서 벌써 11번째입니다. 보편적인 은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이지만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영적인 은사 혹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장에서는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자랑함으로써 또 하나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기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12장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은사 사용을 다루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한 바른 이해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그 사용이. 아마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성도들에게 부어졌으며 또한 서로 다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열등화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를 인하여 분쟁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하면서 바울은 각가지 다른 종류의 문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각각 문제 해결 방법의 원칙은 하나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문제가 계속되는 다른 문제를 거듭거듭 해오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점은 항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칙은 하나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24.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가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해서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지가 성령의 오심, The Guarante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보증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아셨습니까?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담보로 주셨다는 것인데 그 앞으로 올 일은 영원한 새나라와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생 부활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른 것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었지만 부활은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고 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증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좋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그러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살아서 귀환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심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이기에 우리가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은사라는 이름으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마음과 행함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물론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다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럴 때 한번 내가 아닌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어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인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은사도 성령만큼이나 은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머뭇거려요. 나 은사 받았나? 받았으면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지? 받은 건가? 아니야, 나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은사 받은 거 없어요. 저는 은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가 끝난 후에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좀 말이 복잡하지만은 부정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정으로 어떤 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그리고 성령, the Holy Spirit은 다 같은 의미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사건으로 저주받은 자의 행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저주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세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권력? 세상에는 권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권력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학식, 명예, 인성, 사람이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그 인성 좋은 걸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첫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니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듯 한 것이 사람 위에 임하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오순절 예배에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습니까?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성령의 임하심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예배는 그럼 잘못된 예배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어떤 의미냐는 거야.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영원성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모르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중국어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아까 예수님 말씀, 내가 가면 즉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봤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셨다면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 귀환하신 후 약속대로 보내신다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여러 언어로 쏟아내는 말들은 단회적인 것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은 쓸고 간 다락방에는 더 이상 그런 바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언어들로 시끌벅적했던 것도 잠잠해졌지만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뭐냐?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마치 하늘문이 열리고 이 성령의 폭포수가 댐의 수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부어진 것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난다면 우리는 물에 잠겨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강력한 역사가 참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수가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영원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속에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단 한 가지예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나 병든 자가 고쳐졌거나 문둥병자가 고쳐진 거나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을 찾은 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언어를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건이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 많은 사건이 있는데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즉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된 건 아니지만 각 나라의 이 언어를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없습니까? 혹시 이런 사건, 이걸 하면서 생각나는 사건? 구약에서 연결되진다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6절과 7절과 9절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랭귀지와 스피치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여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의사가 소통이 되니까 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써 우리는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언어 소통이 안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을 가진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지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커다란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한 성장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로 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에 여러분 보편성을 주목해. 그냥 보편적으로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사는 선물, 기프트, 카리스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은사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은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십니까? 무슨 선물을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 받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성령도 받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만은 그 질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얘기해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자, 나를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야?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나중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는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물음을, 그러면 목사님, 제가 받은 것이 성령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한 번 더 확인 사살하고 싶은 거야.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만약 당신이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식과 학력과 무슨 권력과 모든 것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주가 안 계시면 예수님을 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막무가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 전체에 주어진 보편적인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만 바라고 열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는 대상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나는 없는데 혹시 어떤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있고 나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보편성을 주목하면서 두 번째는 보편적인 은사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주목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의 이와 같은 보편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다 주어졌다라고 그 보편적이다, 제너럴하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행해지는 영역을 너무나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무슨 신유의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무슨 귀신 쫓는 이런 능력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일이 성령이 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떤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령이 하신 일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많은 이적과 기사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나타남을 말미암은 은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은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의 은사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이거를 쫙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나는 어떤 재능이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영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나는 어떤 쪽에 좀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로마서 12장에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 믿음에 맞춰서 네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래요. 섬기는 일을 하면은 섬기는 거가 잘 되는 사람은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래.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데 어떠한 재능과 이런 거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야. 또 남을 위로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하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로마서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은 어떤 사람은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라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사 가운데 이것이 어느 것이 나에게 해당이 될까? 어떤 사람은 거기 중에 나는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맺혀지는 신앙적인 열매로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의 개념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언급한 은사가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있던 은사들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은사 그랬을 때는 특이하게 나한테는 없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은사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적적이고 능력적인 것도 은사이지만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도덕적이며 신앙적인 감정이며 행동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죄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며 이것이 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편적인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목적이 주목돼야 돼요. 보편적이 다 주어졌지만은 이것을 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을 항상 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냐?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해. 분수를 알아서 하라는 거야. 에베소 4장 7절과 12절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은사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졌. 근데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것, something을 가졌지만 어느 누구나 모든 것, everything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보편적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everything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는 something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mething이 있기 때문에 everything을 채우기 위해서는 네 something, 내 somethin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가르치는 일과 교사의 일은 은사가 주어진 것이 제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행할 때 제일 먼저 저에게 가장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즉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돈이나 뭐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은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어떨 때 이런 유익을 가져오느냐? 다른 형제들에게 내 은사를 나눌 때입니다. 내가 혼자 갖고 있을 때는 안 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또 공부하고 힘을 다하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성장해가고 나눔을 받는 형제들도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윈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 저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게 되지 않아요. 왜? 이 은사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는 은사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명 그 생명도 은사입니다. 그러면 은사 하나 받은 거야. 내 생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곧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힘이 권력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힘은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게을리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자꾸 사용해야지 그 재능이 갈고 닦아야지 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또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희생하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희생이 곧 가장 크게 위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느냐? 제 자신에게. 왜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왜 부모에게 좀 더 잘하기를 하려느냐? 그랬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를 위해서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를 보러 내려가거나 하는 것은 왜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런 후회가 갖고 싶지 않은가? 그때 한 번이라도 좀 더 벌 걸. 그때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그건 누구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남을 하는 행동이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도를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왜? 어머니를 위해서 했느냐? 결국은 네가 후회하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고 희생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과 무슨 일을 할 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뭐냐?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때 여러분 자신이 성숙 성장해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을 사실 내 실생활에서 자 보세요. 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나는 약사하라 그러면 못해요. 난 회계사 하라 그러면 못해요. 난 디자이너 하라 그러니까 디자이너 했지. 난 연구하라 그러면 못해. 이게 자기에게 각자에게 다 주어진 자기의 은사입니다. 자기의 어떤 스킬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개발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의 그 생명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신 것에 감사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를 날로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